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사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 반복되는 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공동체적 참회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한 106편은 역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34절부터 39절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지은 죄를 고발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40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시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탄원과 찬양 명령입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시인은 앞서 문맥에서 출애굽 과정과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지적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매력적인 것들을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에 의하면 유다 족속, 즉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산지 주민은 다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명이 시작된 겁니다.
또한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지상군 최대 무기인 탱크와 같이 강력하고 최첨단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병거가 철로 만들어져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 얼마나 대단한 무기였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골짜기의 주민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힘이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철병거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없으면 철병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술자가 없으면 철병거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그들이 보기에는 가나안 족속의 문명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보암직도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은 결국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고한 피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올무는 사냥꾼이 짐승을 생포할 때 사용하는 덫입니다. 올무에 한번 걸린 짐승은 혼자의 힘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 즉 이방의 문화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신을 섬긴 우상 숭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고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끔찍한 악행을 고발합니다. 그 무고한 그들의 자녀들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선포하듯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결국 그들은 자식을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에 환장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철병거를 매력적으로 보았듯이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을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력적인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내가 정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그 복이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성공한 삶을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은 찬송을 부르고 있고 우리의 손은 기도를 위하여 모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탕한 음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즉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땅에서 내가 안목의 정욕에 따라 정이 내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어놓는 아무리 큰 헌신, 희생, 심지어 자식을 바치는 열심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탐심이 있고 그 탐심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신 그의 자녀,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탐심이 쏟아낸 희생제사의 피는 땅을 더럽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땅을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탐심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쫓아야 하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된 바로 이 생명력이라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도가 얻게 된 생명력은 영원을 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곳에서 영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40절부터 4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등의 악행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로 넘기셨음을 기록합니다. 시인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업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우상숭배 혹은 우상숭배와 방불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묘하게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했다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교묘하게라는 구절은 사전을 찾아보면 반역, 반란이란 뜻과 함께 계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이 단어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에서 꾀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꾀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하는 반역이며 반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과 계획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교묘하게 주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반복적으로 지은 죄를 짓고 또 다시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정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노라 고백하기가 수백 번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우리의 탐심을 쫓아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한 것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악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또다시 죄의 울무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론지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구제불능이라는 자기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신 이들이 비로소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시인은 구제불능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그들을 원수의 손에 심판하려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쓰인 교묘하게라는 단어는 또한 시편 106편 13절에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구절에서 가르침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즉 교묘한 인간의 지혜와 계획은 결국 인간을 불신앙의 길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획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언약의 실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피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됨됨이, 나의 성실함, 나의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의 그 불가능함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켰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완벽한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만 꼭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므로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내내 나 자신에게 일말의 기대도 걸지 마시고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인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했으며 이방 나라들에게서 거듭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 또한 교묘하게 거역했던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돌이킴이며 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원수의 목전으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뱉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농부가 논에 씨를 뿌리면 벼가 자라는 동안 한동안은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벼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쌀을 추수할 때까지 농부는 지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말 그대로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잡초가 나면 뽑아주기도 합니다. 바람에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서 옆에 함께 쓰러진 벼와 묶어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내 주시기도 하고 함께 공동체로 세워진 형제와 자매에게 묶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가을 추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원수의 목전으로 사망의 골짜기로 보내실지라도
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의 방패이시요 산성이시며 구원의 방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또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지독한 인간의 패악보다 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결국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좋으신 농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첩첩이 쌓여있는 고난에 숨을 헐떡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반복되는 죄로 날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그러진 관계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할렐루야로 끝이 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 역시 날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시고 할렐루야로 끝맺는 아름다운 찬송 같은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